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특별히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시험하고는 담쌓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살다 보면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죠.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죠. 운전을 하려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와는 좀 다르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이 되어서 보는 시험들은 대부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시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시험을 보고 다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빨리 시험 봐서 자격증 따고 그 다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기다리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시험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시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일찍 끝나거든요. 다른 때는 늦게까지 있어야 되지만 시험 보는 날은 점심 먹기 전에 끝나니까 그게 좋아서 시험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 보면 또 시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험이 이제 수능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지만 이 수능의 본래 명칭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제자들이 수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을 기준으로 해서 8장 앞부분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특정한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8장이 넘어가고 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다수를 가르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에 뽑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됐는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수능과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두 가지는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 자기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르니까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는 죽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얘기하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명한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대답합니다. 아주 쉬운 대답이지요. 이 질문은 사실은 연습 문제이죠. 연습 문제. 근데 진짜 질문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사람들은 나를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다 좋다. 그들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함께 했던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긴 뭐 세가족 교육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멋진 대답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매우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3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식민지 생활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줄, 마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제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5천 명도 먹이고 막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야, 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이방에 있는 나라들 다 쫓아내 버리고 이제 정말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돌변하죠. 예수님 앞에 막아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이 굉장히 순하게 표현한 말이고, 원어를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뭐라 꾸짖는가 하면 사탄아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 꾸짖듯이 꾸짖는, 그 꾸짖는 이 말이 또 어디 쓰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다의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잔잔해라 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혼낸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꾸짖다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는 말로 설명하면
어른이 아이를 아주 엄하게 혼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큰 잘못을 한 아이에게 어른이 엄하게 책망할 때 이 꾸짖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간이 부은 거죠. 왜 그랬는가? 그만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메시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진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행동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단호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거였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혼난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예수님께 요구한 게 사람의 일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거기에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제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날 때, 다를 때에 어떤 것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내 뜻을 따르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일을 전혀 몰라 주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끝까지 계속 그래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참 덜렁대기만 하고 도대체 아는 게 없는 어설픈 그런 제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꼭 우리 모습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는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십자가 지기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몇몇 교회들이 이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싸잡아서 이렇게 욕을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 교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존경받지 못했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랬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어떤 문제의 이 집단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은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다고 해서 원래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고백만 드리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27절부터 봤는데 22절부터 보면 그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는 좀 다른 기적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보통은 그냥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옷깃만 스쳐도 낫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맹인 하나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안수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합니다. 2번 안수하시는 거예요. 2번 안수하고 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건가?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것도 아니고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안수도 하고, 안수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이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렵게 고친 유일한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소경이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어중간하게 고쳐지죠. 보긴 보는데 잘 못 본다 이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소경이 보긴 보는데 잘 못 보는 것처럼.
그러기에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소경의 이 맹인의 모습과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닮아 있다는 거죠. 보긴 보는데 분명하지 않은 모습.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있기도 하고 그런 이 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하고 멋졌다면 우리에게 별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돌아서 책망도 받는 이런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막 흩어져 있고 주중에 못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막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기도는 더 안 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제자들을 세워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대답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3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이 신천지는 자기들이 신천지인 걸 숨깁니다. 숨기고 살죠. 근데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알까봐 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내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물으시죠. 이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려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하 나가면 때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기도하며 그러기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